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은 무언가를 인간이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많은 여러 백성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너가 이제부터 택한 백성 하라고 골라내신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죄인을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을 세워보라고 한 것이 구약 39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려보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율법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보라 그랬더니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잘못되면 정죄했죠. 그러나 이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 씻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 죄를 일으키는 사단의 본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생명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죽어야 된다. 단지 그것이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실패지만 반드시 이것을 살리시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난 앞에 있는 상급을 보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일주일 동안 고난해서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자 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서 자꾸 고통을 갖다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렇죠? 우울해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는 이 가시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떨까요? 기뻐질까요?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부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축하하고 그 승리의 능력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로 하여금 지금도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미리 목표를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럼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왜 다를까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각자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자, 세 가지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철저한 종말론이었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신학적인 그 이론이에요. 철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 우리 인간은 내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철저한 종말론. 이건 뭐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그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철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미 믿었으니까 그때 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종말론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세 가지 종말론 중에서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해요. 실현된 종말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맹인을 고쳤어요. 절름발이를 일으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하신 후에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신학자 중에 C.H. 다트라고 하는,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신학자지만 그분이 주창한 거예요. 이미 실현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실현됐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미리 임하였다. 이미 실현됐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언젠가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철저 종말론과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실현됐다 라는 것,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철저 종말론,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맹점이 뭐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주일날만 교회 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귀성열차, 여러분, 구정 때, 추석 때 귀성열차표 사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만 오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구원열차 오면 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새벽부터 나와서 난리를 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철저 종말론이에요. 슈바처럼.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책임은 그분한테 다 넘기고 그분이 다 하셨어. 다 하셨어. 이미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구원열차 오면 타고 가면 된다 이거죠.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주 복음을 단순화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예배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믿었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죠? 이거를 아주 이단이 이제 활용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실현된 종말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다 끝났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죠. 주님이 다 하셨는데 뭐.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이 27권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개하고 사도행전을 빼고 나면 요 5개를 빼면요 나머지 신약성경 22권은 다 편지예요. 편지. 그것도 그 중에 9권은 사도 바울이 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거죠. 자, 이 편지들에 아주 일관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일관된 편지에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표적인 빌립보 2장 12절 13절. 너희는 이 구원을 성취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로 기쁜 소원을 세우시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accomplish your salvation. 왜 이걸 accomplish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의에 이르고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진짜 구원에 이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날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은 죄로 나를 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되 육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구원을 성취해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성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성취하라 그래놓고는 바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다. 이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결국은 내 안에 오신,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로 깊은 소원을 세워주셔서 행하게 하시느니라. 무언가가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받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은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를 봐도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심판은 전부 행한 대로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하면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게 뭘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움직인다. 9.11 사태 때 제가 워싱턴 DC에서 주미대사관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갑자기 그 앞에 우리 대사관에서 다 보여요. 펜타곤, 국방성이, 물론 월트레이드 센터도 박았지만 거기다가 부셨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어떤 아주 연인이 너무나 오래간만에 해외에 떨어져 있다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40몇 층 카페에서 둘이서 만나서 막 이제 몇십 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이 건물 위에 추락했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뭐 그런 소리 들리겠어요? 지금?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그러니까 알았어요. 방송이 자꾸 나오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을 진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돈 피했겠죠.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둘이서 만난 게 너무 행복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죽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움직인다. 믿으면 말씀대로 움직인다. 이 차이.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말론이라니 진짜는 뭐냐? 진짜는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시작된 종말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줬으면 믿습니까? 예.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건 뭐예요? 누리고 살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삶,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정말 잡아보면, 전체 흐름을 잡아보면 한마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성경은 여러분이 죽으면 천당 데려가겠다 그거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있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상대로 지은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받는 존재를, 자녀를 이 땅에다가 육으로 지어놓고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다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나 죽으면 천국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시작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누리고 살게, 매일매일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큰 설교를 2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은 불과 3년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하신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죠? 큰 설교를 한 번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구약 39권에는 구약에서 천국을 알아보겠다고 구약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은 천국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세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밖에 모르겠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는 모양새, 하나님 나라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전체 39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기다리라, 메시아가 올 것을.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게가 잘 됩니까? 출세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신천지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신천지, 새로운 새 천지가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거기에 이게 뭐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천국은 천국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를 끌고 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이 결정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사냐.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이죠. 자,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구약에서는 땅의 얘기만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놓고 2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땅의 존재, 땅의 상태가 어떤가? 땅이라는 것은 혼돈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땅 안에는 어둠이 있다. 인간은 뭘로 졌어요? 흙으로 졌죠. 여러분 자신이 흙으로 졌다는 거 믿습니까? 흙으로 져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흙덩어리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면 생각만 뒤있다 하면 안 돼.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말씀을 보라고 하는가? 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땅은 혼돈하며 혼돈해. 그래 골치 아픈 거야. 자꾸 생각하면 골치 아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계속하면 점점 혼돈으로 들어가. 더 골치 아파져. 예. 땅은 혼돈해. 그 다음에 공허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스님들이 30년 동안 명상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무다. 인생은 무다. 그 사람들은 30년 굶고서 생각해내서 알아낸 거 하나가 성경의 창세기 10편은 바로 나오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무인데 그거 하나 알아내는 거예요. 몇십 년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꽝이다. 인생은 꽝이다. 무다. 땅은 흙은 꽝이다. 그럼 뭐예요? 흙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깊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 비추시되 이 어둠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땅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뭐예요? 구약의 끝인 말라기까지 전부 이 땅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전부 예수님이 와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죠. 유대인들은 몰라요. 지옥이 뭔지.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옥이 몰라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하마스 어둠으로 간다고 그래. 그냥 뭔지 몰라. 그 어둠이 뭔지를. 어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부인하는 원리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시편 십자가의 핵심이 무슨 의미냐?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편 14편 22절에 뭐라고 있느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서 물같이 쏟아졌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죄의 본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본질이 뭐냐? 이 이 나밖에 없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물같이 쏟아버린 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막 이러고 고난인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고난이 왜 고난일까? 이 십자가의 고난이 게 뭘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부터 묵상해야 될 게 뭔가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본질을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고통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이게 왜 고난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생각, 내 프라이드, 이 잘난 프라이드 이거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안 맞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왜? 예수님이 실제로 고통받으셨으니까 그 고난도 묵상하라. 그러나 고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내 생각,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는 게 뭐야?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폼질하는 거 아니야?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을 늘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라.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라. 맞아, 나는 죽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런다고 죽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 하다 보면 나가 더 강화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이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뭐 하라고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내가 결심해도 안 된다. 주일날 아무리 설교를 듣고 결단하십시오. 예, 아멘, 믿습니다. 결단해요. 근데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120명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 이 고난 주간에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나를 물같이 쏟아버리는 거, 십자가 위에서. 이 나라는 속에 모든 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이제 온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뛰기 잘해가지고 골프 열심히 해서 건강, 이 몸짱 만들어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감정, 삐뚤어진 감정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맨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설교가, 이거를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올리브산,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나오면은 베다니 이 언덕인데, 이 베다니로 가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게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내가 올 날이 언젠지 모르니 너희들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로 4개 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설교의 내용은 4가지였어요. 4가지 비유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진짜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라. 그게 뭐야? 말씀을 날마다 먹어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줘야 돼. 두 번째가 뭘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네. 자, 빛이신 주님이 이 등불이 이 안에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보면 빛이 나죠? 그럼 등불이 빛이 난다는 건 그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빛이 나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순간 등불이 안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 안에 등잔에 기름이 있죠.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의 차이가 뭘까? 어리석은 처녀는 뭐야? 등불이 들어왔잖아,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별나게 뭐 기름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사면 처음에 핸드폰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오니까 이게 다 돌아가고 뭐 카톡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핸드폰 살 때 배터리가 들어왔으니까 매일 이거면 된다. 이게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카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왜 아까 얘기한 철저 종말론 언젠가 천국 갈 거야. 이미 다 실현됐어. 주님이 다 하셨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처녀라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는 뭐예요? 등불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 반짝반짝하지만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므로 신랑이 빨리 오질 않네. 이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1년 후에라는 막연한 약속을 갖고 오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이 오면 신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이 베일을 벗기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밤에 오기 때문에. 신랑은 밤에 오기 때문에. 그 당시 전기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 보여주면 내가 1년 전에 당신하고 정혼한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없어서 이걸 못 비춰주면 어떻게 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는 게, 이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 어떻게 할 거예요? 현명한 처녀 어떻게 했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별도의 용기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이 현명한 처녀가 되라. 이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의미다. 너희들이 밤새 새벽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다 왔으니 직장 다 그만두고 뭐 산속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뭐 할렐루야 이러고 와서 밤새 잠 안 자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10명 모두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므로 모두가 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이라 이 흙으로 돼서 약한 존재라 다 졸게 돼 있어. 현명한 저도 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별도의 용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구약, 신구약 통틀어서 기름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거 갖고 안 된다. 매일 배터리 충전해야 돼서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나눠주라. 이게 첫 번째
비유라면 두 번째 뭐야? 현명한 처녀가 돼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거 없게 만들고 그때야 주여 부르시니까. 그러나 진짜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을 여기다 축적해 놓으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종말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늘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작된 구원을 성취하라. 빌립보 2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뭐예요? 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문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매일 누리고 사는가. 천국문 열쇠를 사용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걸 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있지만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사용하라. 달란트를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좀 이것 좀 봉사해 주시오.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아는 게 없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지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 나머지는 꽝달란트 있던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1달란트 줬잖아. 그 얘기 뭐야? 누구든지 달란트가 하나라도 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있습니다. 달란트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놨으니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는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이를 가는 사람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갈미 있음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신랑이 내가 언제 올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몇 월 며칠 하는 게 이게 사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단이죠. 그래서 왜? 주님이 분명히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아버지께만 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1달란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어떤 사람은 양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준 자, 여기 있는 작은 사람한테 해준 게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을 제가 먹여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소자, 이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자라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나눠주는 삶,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나눠주시고, 날마다 깨어 성령의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랑 오실 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오실 때 저는 주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주님이 당신 누구시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왔을 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분과 사랑하려면 나도 말해야 된다. 나도 말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